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천권 전도자입니다. 오늘 화요일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통합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일 근무자, 그리고 또한 주일의 생업을 위하여 장사하여 하는 소상인들, 그리고 또한 건강이 허락지 아니해서 정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노인분들 혹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이 예배로 인도하셨음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나안 성도교회 세 번째 예배로 지난 두 번은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장애인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여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로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서 37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376쪽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봉독하는 이 성경 말씀을 잠잠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가지고 전할 제목은 크리스찬의 기쁨, 근심과 기쁨이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The Christians' Happiness and Rejoicing 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내용을 제가 그 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번안해서 오늘 이 시간 설교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하나의 역설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시험이 있지요. 그래서 근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근심하게 되는도다.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같은 마음 속에 큰 기쁨도 있고 또 같은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근심도 있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러한 어떤 역설을 느꼈고 또한 경험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수수께끼 중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의 혈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는 첫째 아담의 자손이죠.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분노의 자녀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동시에 우리들은 이 크리스찬들은 둘째 아담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담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지요.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또한 수수께끼입니다. 이렇게 혈통으로 한편으로는 아담의 자손이고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자손인데 이번엔 또 존재적으로도 역시 수수께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보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은 자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심판을 받는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즉 심판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말씀 중에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존재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마귀와 같이 만드는 타락이 있고 부패가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세상에 묶어놓지요. 그런데 그렇게 묶인 상태에서 우리가 오로지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로마서 7장 24절에 나왔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부르짖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또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우리가 부르짖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천사의 서열로까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자리로 높여주고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또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들어 올려서 그로 하여금 하늘의 처소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내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이 기독교인들의 그 존재 자체가 역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상태도 역설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이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부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정사와 권세보다 더 높게 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역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잠깐의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하는 마음 속에 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 뭐 그래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큰 기쁨과 동시에 시험으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잠깐 근심하지만 하지만 기뻐하는도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 중에서 오늘은 시험과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예배 시간에 그 기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일단은 크리스찬의 근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의 근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싹트게 하는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한테 엄습할 때에 흔히 그 욥기에 나온 친구들처럼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너한테 필요한 거야. 이러한 고난은 성경적으로 너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너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필요한 것일까? 어떤 이들은 최대의 고난이 최대의 축복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또한 근심하게 될 때에 저는 그것이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시험에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시험뿐만이 아니라 그 시험 때문에 또는 그 시험을 아직 당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하는 그 상태도 역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근심 중에 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믿음이 충만하고 어떤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기어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해낼 뿐만 아니라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공을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비방과 비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굳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하네? 그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피하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을 피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지가 않지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파도가 몰아치는 그 험난한 바다 속에서 굳건한 바위처럼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굳건한 바위처럼 서 있기 때문에 그 파도가 힘차게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힘차게 그것을 받아내고 당하는 것이지요. 자, 그는 이렇게 어떤 파도의 매질을 당합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건한 믿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는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면을 한번 더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장면입니까? 그는 어떤 이런 비방 대신에 이제는 우리 그 초기 교회에서 사도시대에 이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과 같은 상태로 이제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사회에서 소외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가정에서도 가정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친구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친척들조차도 그를 등을 돌립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소망을 잃고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에 이제는 그 세상을 버리고 인간이 사는 세상을 버리고 혼자서 적막한 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눈발을 맞으면서 폭풍우 속에서 마치 눈이 쌓여있는 그 큰 어떤 산길을 갖다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힘든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험을 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몰아치는 그 어떤 비바람, 눈보라, 태풍. 하지만 그는 그 태풍과 눈보라를 피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가 발을 붙이고 있을, 아까 그 바위는 굳건하게 바위가 딱 버티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사회에서 그를 붙잡아 주었던 모든 관계들이 다 산산이 흩어지고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발길을 붙잡고 그의 굳건하게 그의 다리를 붙잡아줄 무언가 그런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발을 헤치고 나가는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 이 말씀을 아마 이 사람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너희에게 상이 크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은 엄청난 시험이 닥치고 있을 때에 그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뛰놀겠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지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한번 더 나가볼까요? 이제는 그가 재판정에 불려갔습니다. 재판정에 불려가서 아무도 그 사람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판결을 받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마치 스테판 집사가 그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 때문에 그 돌로 침을 당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제는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향하여 들고 있는 그 돌덩이를 그 돌덩이가 자기의 몸뚱이를 때리고 자기의 머리통을 때리고 자기를 갖다 결국은 죽게 만들어서 그 자기 몸을 뒤덮어서 구덩이를 온통 돌무더기로 만들고 자기는 그 안으로 이제 쓰러져 갈 그러한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이 이 사람 앞에 닥쳤다고 저희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그는 그 시험을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재판정에서 저는 제가 했던 말을 이제는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스테판 집사처럼 담대하게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마치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마시기 전날 그 친구들이 그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런 어떤 친구들이 와서 권면을 하거나 자신들의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시험을 당한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네가 왜 이렇게 굳이 죽으려고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죽음이 닥쳐온 그 사람은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루터가 그 반박문을 쓴 다음에 이 교황청에서 그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라고 종용하고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를 파문해버리는 그 당시에 그 파문해버린다는 것은 누구나 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오히려 이 사람이 사탄이라고 이제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루터를 죽이려고 막 그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막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 심판을 하러 온 사람은 루터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죠. 하룻밤 동안 생각을 해봐라. 자, 그러면 내가 너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루터는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또는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라도 내가 믿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이제는 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갈등 속에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에 역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의 귀에 들리는 말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이 가장 합당한 말이 되는 것이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친구여, 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교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것이 역시 귀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에 필요한 것이야. 네가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셨듯이 네가 이제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네가 그 어떤 죽음의 길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한 일을 네가 감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세상을 이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희생을 통해 너희 그 희생을 통해서 굳건한 신앙이 세워져 갈 것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바로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터가
마치 그날 저녁에는 그 옆에 아무도 없었지만 내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인이라고 칭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거기에 합당한 역사적인 이름을 남기고 또한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시험이 닥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담대함으로 이겨내고 그 시험 중간중간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그 기록된 말을 믿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로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과 다른 그런 시험, 그렇게 큰 시험이 아닌 어떤 소소한 일상의 시험을 당하는, 하지만 그 자신에게는 그 시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본이 되는 그러한 분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고 또한 그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를 본받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이 본문은 사실은 그렇게 위대한 어떤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 이미 시험을 당한 사람들, 근데 그 당한 시험이 너무나 큰 목숨을 잃어버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는 아직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AD 64년 그 이전에 아직은 말로써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로써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것이 너희는 그리고 또 뭐 황제를 네가 인정하지 않는다며 너가 혹시 반역 아니야? 이렇게 뭔가 자기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는.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어떤 시험을 당하는 사람을 위한 용도로 쓰여진 글은 아니고 연약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큰 시험을 감당해내기를 아직 오지도 않은데 겁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바라보면서 본문의 관점에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시험은 당하고 있지만 큰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큰 시험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있는 것이죠. 매를 맞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큰 매를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매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장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 당시에 뭐 초기 교회에 그리스도인 같지는 않겠지만은 저희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비판을 받거나 세상에서 우리가 좀 움츠러들어야 되거나 또는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권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과연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요즘은 좀 그래도 달라졌다고 해요. 근데 정말 뭐 예전에는 그거는
바로 그 술을 건네는 상사를 존중하지 않는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건방진 그렇게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쌓이다 보면 이제 직장에서 미움을 받고 종래는 그 직장을 쫓겨날 수밖에 없는, 하루 종일 있는 그 직장에서 굉장히 어떤 불안함과 소외감과 왕따 같은 그런 느낌을 당하는 뭐 그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또 억울할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근거 없는 어떤 그 해로운 일을 합니다. 우리를 욕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뭔가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뒤로 다니면서 나쁘게 얘기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억울하지요. 굉장히 힘들지요. 세상적인 어떤 입장 같으면 바로 뭐라고 그냥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항변을 하고 싶지요. 근데 성경에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잖아요. 꼭 참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라고 우리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얼마나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억울합니까?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억울한 거,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막 침잠합니다. 영혼이 막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막 우울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어떤 그 늙은 노인 할머니를 알고 있는데, 근데 그는 큰 병에 걸렸대. 무슨 병이 걸렸는데? 아, 그 할머니가 글쎄 말이야, 암이 걸렸다는 거야. 근데 그 암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서 맨날 그 마약 주사 같은 거 그 진통제를 맞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이도 들었지. 그리고 그 병이 낫는 병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모양이야. 아,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뭔가 세상으로부터 비방당하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이 막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때, 뭔가 우울할 때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 그분의 심정이 나와 비슷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친구가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면,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떤 때는 영광스러운 이제 자기가 기쁜 즐거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기쁨도 내가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대.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인자는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이 할머니가 믿는 어떤 믿음이 이 병 중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마음이 굉장히 침잠하고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아픕니다.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상한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머리로는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렸지, 지금 아프지, 불편하지, 뭐가 묵직하지 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치 그 아픔이 딴 사람의 아픔인 것처럼 뚝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관조하듯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런 어떤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이렇게 나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내가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나를 맞아주시겠구나. 내가 그리고 이 병이 안 걸렸을 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제 내가 더 확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한테 달려갈 수 있겠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내가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프지 않고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때 제가 잠깐이라는 말이 이제는 머리에 들어온 것이죠. 잠깐.
우리는 잠깐 근심을 합니다. 잠깐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잠깐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잠깐 우리의 마음이 막 억울합니다. 잠깐 우리는 막 침잠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잠깐 근심하다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의 다른 점이죠.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이렇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잘못될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버텨볼 수 있어. 그 정도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어려움과 그 시험의 그 무게가 이제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바닥을 짓누려서 다시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뭐 이 일로 인해서 직장 정도 잃을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뭐 그 직장을 나오면서 내 준비한 게 있으니까 퇴직금도 준비해서 해가지고 내 장사를 하면 되겠지. 내가 그동안 뭐 준비한 게 있으니까, 내 동업하기로 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직장에 쫓겨났어요. 근데 그 동업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자기를 사기를 쳐버렸어요. 그 자기가 믿던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어떤 친척이 와가지고 아주 사업이 잘 되고 실제로 잘하고 있는 그 친척인데, 뭐 식당을 여러 개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그 친척인데, 아, 네가 어려워졌구나. 야, 이거 원래는 뭐 한 2억 3억 줘야지 내가 도와주는 건데, 내가 이 프랜차이즈 내주는 건데, 네가 좀 어려워졌으니 내가 좋은 장사자를 갖다가 식당자를 너한테 돌려줄 테니까 한 1억만 네가 집을 담보 잡아서 넣어라. 자, 그렇게 해서, 아, 그래,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또 담보를 잡았어, 이제 집까지. 그렇게 넣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거기서 또. 예,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야, 그래도 나에게는 가족이 있어.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어. 내가 다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세상의 고난과 고통은 인간이 생각한 그 어떤 한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고통, 세상의 고통,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라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갔던, 그렇기 때문에 받았던 그 시험과 그 고통은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고통이에요. 그건 잠깐의 근심이 아닙니다. 잠깐의 시험이 아니지요. 그거는 내가 죽기까지 나를 밀어붙이는 고통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의 근심과 기독교인의 시험은 잠깐이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이 본문 말씀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잠깐이다. 아까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에 가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이후의 삶이 있다. 그 이후에 천국이 있다. 역시 잠깐이다. 이런 어떤 깊은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을 견디어내고 그들의 근심을 또한 견디어야 할 절대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심과 시험이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근심을 하지 않는다?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첫 단계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분은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근심이 없었지요. 자, 어떤 부분입니까? 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며 하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이 어떤 생활의 여건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근심이 느껴집니까? 이 말씀에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 정도까지 짐승만도 못한 어떤 그러한 여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세상에 온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의 종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라도 정말 이렇게 된다면 머리 둘 것도 없을 정도로 짐승보다 못할 정도의 생활 여건이 돼버린다면 근심을 안 하겠습니까? 낙담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목이 마르셨을 때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 그분이 이 목이 마르고 또는 시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행을 합니다. 정처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공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어떤 그런 나그네 같은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오히려 이렇게 그 여인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요, 남편이 6명이나 바뀌었다고 하지만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 여건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도 얻어먹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들의 겸손은, 우리들의 예수님을 닮아감은 이 정도까지 더 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떤 겸손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어떤 겸손 정도로는 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시험을, 거대한 어떤 고통이 몰아쳐서 그걸 당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사역의 최초의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침내 슬픔이 굽이치는 파도처럼 때에 배 큰 어떤 규모로 몰려오는 어떤 그 고난의 순간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그분의 그 완벽한 어떤 인내심과 그분의 그 완벽한 어떤 겸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한다. 근심한다는 거지, 근심. 예수님께서 심히 근심하셨다. 근데 그분은 어지간하면 근심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드디어 그분이 근심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련의 고통,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고백하는 그 어떤 순간, 그 절대절명의 그 고난의 시냇물을 건너가는, 고난의 그 어떤 강을 건너가는 그의 이 어깨에는 그분이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그분의 거룩한 어깨가 아니라 그 어깨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정말 그분도 이제는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치고 가다가 넘어져버린, 골고다 언덕 지나가다가 넘어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그냥 넘어져버리는 그런 무거운 짐이,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연약한 어깨가 예수님의 어깨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 난 시험을 당하지 않아. 나 근심을 하지 않아.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믿음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그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 얼굴을 그린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식으로 이 이름을 바꿔라. 예? 바꾸지 않았습니까? 다. 예? 그거를 오직 견딘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다른 목사님들이 뭐 총회장도 계시고 그 당시 장로교회 또 뭐 이런 여러 교단의 어떤 어르신들 진짜 그 일제 치하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인도했던 그분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왜 그분들은 그거를 이겨내지 못했습니까?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자 문제로 혹은 돈 문제로 또는 장로님들이 넘어집니까? 상상도 못할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믿음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티끌만치도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조차도 그분처럼 그렇게 겸손했던 예수님조차도 결국은 근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같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 몸으로 된 오직 하나님 그 형상대로 이렇게 계셨던 분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하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치워주십시오. 비껴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드러낸다면 우리가 근심과 시험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근심과 시험을 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런 근심과 시험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근심과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면요. 세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떻게 본다면 높아지고 또는 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는 굉장히 어떤 외모, 출중한 외모를 지니게 되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은 어떤 각광받고 이렇게 우러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다가도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떨어져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뭔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자신의 본연의 어떤 근원을 찾아서 의지하게 되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그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것들 또는 자신의 어떤 그런 허영심, 욕심을 막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무한정막 옆에 있게 되다 보면 또 거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오늘 이만큼 갖고 있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엄청난 것들을 내가 해나갈 것이다. 거기에 막 눈이 멀어버리면 이 사람은 외롭지 않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주님께 돌아올 때는 언제 돌아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깨어질 때, 자기의 그 꿈이 깨어질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 그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도 이런 어떤 고난과 시련이 필요하다. 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말이에요. 굉장히 좋을 때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이 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또 느낄 수 있는 인생의 깊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 부부 간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많은 그 사랑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있고 뭐 소설책으로도 있고 한데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그 우리 한국의 그 교과서에 보면은 남편이 뭔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남편이 그래서 뭐 살림을 하고 아내는 이제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고단하게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밥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밥을 이렇게 해서 따끈하게 이렇게 아랫목에다 해놓고 반찬은 아주 그 초라한 그 김치 쪼가리 정도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준비를 해놓고 이제 나갔어요. 일을 보러 나갔는데 그 아내가 돌아와서 그 밥상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왕후의 밥이지만 거린의 반찬. 예. 이것을 볼 때 그 아내가 너무나 감격하고 그 남편의 그 사랑을 느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뭐 오헬리 단편에 보면은 거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흔한 얘기죠. 남편이 그 애지중지하는 그 시계, 그죠? 그 시계에 줄을 사주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판 아내. 그 아내의 탐스러운 머리를 더 아름답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그 머리에 장식물을 샀던 그 남편. 그 남편은 장식물을 샀고 그 아내는 시계줄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줄을 달아줄 시계가 없었고 그 머리 장식을 해줄 그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단발머리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아내와 남편은 얼마나 큰 사랑을 느꼈겠습니까?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를 사주고 큰 어떤 선물을 해줬을 때 그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인생의 깊은 어떤 면들이 있는 것이죠. 높은 산에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봤을 때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또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삶의 모습, 그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부한 삶의 모습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부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과 근심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왜 근심과 그 다음에 이 시험과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자, 저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왔죠. 아마 성도님께서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기억하기 싫은, 지금도 기억하기 싫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런 어떤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어떤 연단을 받고 남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직장에서도 쫓겨나보고 가정의 어떤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진짜 10년 이상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진짜 모든 걸 헌신해서 희생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뭐 이런 것도 막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저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고통스러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얘기할 때 그 아픔의 깊이를 제가 느꼈던 그 아픔의 깊이의 범위에서는 내가 느낄 수가 있지요.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을 내가 그 범위를 나는 모릅니다. 전 피상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어떤 아픔을 당한다면 똑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 정도의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반드시 불 속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 이 목사들을 만들고 사역자들을 만들고 불 속에서 바나바를 만든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위로자로 태어나는 것. 위로할 수 있는 자로 태어나는 것.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 아픔과 슬픔, 남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거룩한 분노로 바꿔서 나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몸을 던져서라도 그 아픔을 내가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앞으로는 이런 아픔이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온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 그것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남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남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남을 이렇게 떠안아주고 다듬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복을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다른 그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복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나눠주고자 할 때, 위로자가 될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의 연단, 실현의 연단으로 정금처럼 재련되지 않으면 그 정금처럼 재련된 만큼, 그 범위만큼, 아픔의 그 수준만큼,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믿음의 아픔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한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시련과 고통은 어떤 것이에요? 잠깐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바로 큰 기쁨을 약속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그러면 이 잠깐 이 근심이 지나갔을 때 어떤 기쁨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제가 다음 설교 시간에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주보에 있는 말씀 또는 여기 지금 화면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쓰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제가 먼저 이렇게 좀 말을 하면 따라하시고 말을 하면 따라하시고 저는 좀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쭉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 진짜 하겠습니다. 이제 스스로 입술로 말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는 매 예배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성찬식 말씀으로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277쪽, 신약성서 277쪽이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은 또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입술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니신 분은 제가 말씀을 읽는 것을 한번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권면하는 것은요,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무슨 빵 덩어리도 좋고요, 조그만 과자 조각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잔에 포도 주스라든지 이렇게 붉은색 어떤 음료라든지 또는 포도주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성찬식을 할 때에 제가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함께 성찬을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찢어지시고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을 떼신 분은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떠올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심을 저희가 인정하면서 이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헌금과 교회 소식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나안 성덕교회가 지금 3번째 예배입니다. 처음에 2번은 일요일마다 1월달 들어서 장애인 특별 예배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헌금과 그 다음에 교회 소식을 나눌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 제가 지금은 이제 일반인을 위한 첫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복을 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내용은 죄송합니다. 가나안 그 카페교회, 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가나안 그 지크TV라는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교회 지크TV. 그 카페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영상으로도 올려놓고 텍스트로도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는 구약의 어떤 그 절기나 구약의 어떤 그 율법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어서 이렇게 세우신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이제 전통과 이 새로운 어떤 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전을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제사를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절기들의 의미도 좀 달라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뭐 구약의 율법들 제사 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싶고 초기 교회,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로의 어떤 정신과 가치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가나안 성도교회의 어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치의 어떤 그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1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11조만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만들어왔던 뭐 수많은 1000번제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명목의 그 제도화된 헌금을 저희는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헌금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그 헌금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금액은 제가 어떤 그 수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좀 약하신 분은, 또는 뭐 어떤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좀 작은 돈을 내면서도 자원하는 기쁜 마음을 내면 그거 된 것입니다. 예,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어떤 여유가 있고 좀 그러신 분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감동된 어떤 무엇이 있다면 내는 것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에서 앞으로 교회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되면 제가 좀 이렇게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를 예배를 기다리고 있을 주일 근무자들, 그 다음에 소상인들, 쉬지 못하는 일요일날, 그 다음에 뭐 몸이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장애인분들, 뭐 이런 분들, 하지만 우리 가나안 교회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볼 수 있고, 또는 그것들을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공지를 하고, 그 공지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저 프로그램에 대해, 저 사역에 대해서는 약정하겠다. 내가 뭐 1년 동안 뭐 얼마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을 그냥 지키시면 돼요. 뭐 얼마를 약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 11조도 아닙니다. 그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다음에 그 공지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만약에 약정된 헌금이 없다, 그럼 자동 폐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기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협력해서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가나안 성도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제 보수를 받지 않을 것을 제가 이 자리에 밝히는 바입니다. 오로지 가나안 성도교회의 헌금은 이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장,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전도, 특히 그 가나안 성도교회가 대상으로 하는 그분들을 위한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제가 집중해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항상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을 제가 또한 여러분들께 밝히는 바입니다. 자, 헌금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제가 뭐 보면은 지금 이 가나안 성도교회 카페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어디에도 계좌번호를 제가 오픈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이 드시면 제가 그 교회 연락처라고 해서 이제 이메일 하나 거기다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메일에다가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함께 예배자로 이제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가나안 성도교회에 이제 정식 그 신자로 저희가 등록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함께 의논하고,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어떤 그 동역자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는요, 제가 일단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는 일요일 날은 이 공예배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떤 뭐 교회, 제독교회에 대한 어떤 그 아픔이나 상처가 있어서 나는 그 예배를 당분 참석을 못하겠다. 이게 안 나가 성도님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에도 이 교회 접근권이라든지 접근에 대한 문제나 뭐 교육에 대한 문제나 교제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정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를 특별 예배라는 형식으로 드릴 것입니다. 특별 예배라는 형식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일 근무를 하거나 주일날 쉬지 못하는 소상인 분들, 뭐 또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분들인데 일요일날 예배를 못 지키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제가 예배를 제공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안 하는 이유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공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쉬시는 분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 뭐 안 나가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나가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주일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인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쉬신다? 그럼 교회를 나가세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보는 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매일매일 이제 이 성경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번 달에는 베드로전서를 지금 나갈 거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은 지금 카페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매일 성경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몇 개 찍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요 주중에는 요 매일매일 뭐 한 몇 절씩 이렇게 장절로 좀 자세하게 묵상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성경 공부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뭐 텍스트로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도 제공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제가 그 주말 묵상이라고 해서 약간 그 소설교 같은 그런 어떤 그 저의 어떤 그런 묵상문, 설교문을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7년 동안을 제가 이 설교자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파트타임이었지만, 근데 제가 뭐 그런 그 설교문을 제가 참고하고 또 이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뭐 설교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제가 이 가나안 그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일반 예배는 당분간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번안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진행했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 소개할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영국 런던에 그 스펄전 칼리지가 있어요. 신학교가. 거기 제가 3년 동안 재학을 했었고 1년 정도는 공부도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 졸업을 안 했어요. 이제 다른 학교를
가서 공부하느라고 또 이렇게 옮기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스펄전 목사님을 좀 잘 알고 있고, 저는 이 가나안 성도님들께 세상에서 가장 진짜 훌륭하고 통찰력 있고, 그리고 제가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통찰과 그 기둥과 뼈대에 또 저의 그 신앙과 그리고 저의 어떤 고백을 섞어서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설교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밝히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능하시면 그 예배도 좀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성찬 꼭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 공부도 좀 이렇게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그 주말 묵상도 좀 함께 묵상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이 사역이 온전하게 저희와 함께 예배와 함께하는 이 설교를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과 이렇게 그 분들의 그 신앙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기를, 함께 예배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종료성으로 오 신실하신 주 393장 1절 부르겠습니다. 저희 가나안 성덕교회 예배에서는 1호 예배가 됐건 주중 예배가 됐건 항상 종료성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393장. 통합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1절을 부르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 후에는 오늘의 예배를 감사하면서 또한 여러분들께서 그 기도 제목 갖고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행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배 들어보고 싶다고 예배를 해주시고 시혜와 감사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신앙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실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